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해. 교만에 대한 수식어를 다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만, 거만, 오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현진 접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만 보면 거만하다고 하고 교만하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살펴보면 참 제 모습이 교만했고 제 안으로부터 밖으로 풍기는 모든 것이 다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익스큐즈를 하나 말씀드리면, 변명을 하나 말씀드렸다면 제가 성악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목이 이렇게 굵다든지, 이렇게 또 머리도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저는 턱샘도 기른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posture, 이 자세가 굉장히 거만합니다. 왜냐하면 노래할 때 가슴을 열고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닙니다. 이러고 삽니다. posture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만하게 보이고요. 세 번째는 목소리도 굉장히 거만해 보입니다. 성악할 때는 제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성악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이러지요. 모양이 이러지요.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이 바뀐 모습을 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거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소리를 대신 듣냐면 푸근하다, 옆집 아저씨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교만한 사람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예능 프로 이런 걸 봐도 욕 많이 먹고 안티가 많은 사람들은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안티가 많고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부작 시리즈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1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거 벌써 마태복음 18장이지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구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가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래서 이게 뭔가 있는 분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임하나 보다. 그럼 거기서 내가 한 자리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까? 그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크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니네들이 천국에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 같지? 그게 아니다. 니네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니네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야망 이런 거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 설명해 주셨죠?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진정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에도 그런데 참 겸손과 가짜 겸손이 있습니다. 제가 겸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면에 웃음을 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겸손에도 참 겸손과 가짜 겸손이 있습니다. 먼저 가짜 겸손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겸손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위선적인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외식적인 겸손, 가식적인 겸손 이런 겁니다. 교회에만 오면은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이런 분들인데 만면에 미소를 띠시고,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일수록 실생활에 가면은 겸손한 부분들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알려면은 집에 가셔서 배우자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겸손한지. 그런데 또 이런 분일수록 진짜 자신이 겸손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겸손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척 자신마저도 속이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겸손할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은 나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도 자신의 힘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사람들이 날 칭찬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참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지만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겸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의 겸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포자기의 겸손,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겸손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참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열등감의 겸손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위선적인 겸손은 제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의 겸손, 이것은 깊은 내면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It's unfair.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영어로 말할게요. Isn't that enough? 그거면 대체 뭘 더 바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다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만, 불평을 가질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남은 인생, 일생 흙만 퍼먹고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을 바치셔서 사랑하셨는데 뭘 더 바라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지옥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저는 정말 일생 흙만 퍼먹고 살아도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시달릴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그거면 되지 않았어요? 그걸로 자신감 찾을 수 없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열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겸손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처세술의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거 읽으면서 남들을 높여주면서 나는 겸손한 척해서 그 사람의 무장을 해제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속에 야심과 흑심을 품고 있죠. 높아지기 위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겸손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직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의 야심을 품고 겸손한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겸손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처세술의 겸손입니다. 차라리 솔직한 사람들이 더 나아요. 솔직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더 나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낫습니다. 저는 안으로 밖으로 다 교만했습니다. 더 나아요. 속으로 골마 터졌으면서 야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교만하면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거 거짓말이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겸손한 척하니까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위선적인 겸손, 열등감의 겸손, 처세술의 겸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가? 이런 겸손들의, 가짜 겸손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 겸손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겸손이 바로 가짜 겸손입니다. 이런 가짜 겸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명심할 점이 뭐냐면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말이 돼요? 그냥 약간 교만할 뿐인데 무슨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고 작은 자고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고요? 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안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문제점 얘기했죠. 가짜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참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어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드린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니군요. 주님, 잘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사는 삶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내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이 참 겸손이고 그 겸손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쿨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요, 겸손해지기 위해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놓친 분 많이 계시죠? 돌이켜, 영어 성경에 보면 change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단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방향을 돌린단 말이에요. 방향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돌린단 말과 똑같은 말이 뭐죠? 회개란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린아이 같이 될 수도 없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겸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살면서 내 방법대로 살았으니까,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았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살았으니까 우리 이대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돌이키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랑 다툴 때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갑자기 교만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한 남편이야 이러면서 제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참 침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잘못이 있었을 때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 말 없으니까 나는 내가 잘했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쌓여서 크게 이제 다투고 나서야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면 아내 진심을 제가 듣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편이었구나 깨닫고, 이렇게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비릅니다. 그러고 나면요, 제가 참 겸손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나쁜 남편이었구나. 겸손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예배 드리면서도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이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의 교만함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훌륭하게 이 인생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회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돌이켜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제가 3가지로 봤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을 위한 3가지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겸손을 위한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힘이 약한 거 압니다. 자기가 조그만 거 압니다. 어린 거 압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어른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실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얄팍한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의지하고 나는 그래도 훌륭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런 어른 아이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구제불능의 모습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음을, 내가 정말로 미숙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 능력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전 말씀이 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더 성공하신 분일수록, 세상에서 더 훌륭하게 사신 분일수록 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위한 세 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를 의지합니다. 100% 부모를 의지합니다. 걔네들이 뭐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한이 소희가 7살, 5살인데 어서 돈을 벌겠어? 뭘 하겠어요?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한이한테 너도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니? 너 이제 나중에 크면은 네가 스스로 가정도 꾸미고 네가 이제 잡도 잡고 이렇게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한이는 다 못 알아듣고 이것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크면은 엄마 아빠를 떠나야 되는 거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그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전부인 거예요. 100% 모든 게 다 엄마 아빠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어린아이 같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자신의 어린아이 같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100% 의지합니다. 절대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잠시만 안 보여도 엄마를 찾아요. 그런 마음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될 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될 때,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요? 시편 4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단순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단순합니다. 아주 1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어린일수록 복잡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제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단순함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라고. 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돼 있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일수록 단순합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한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한이는 단순하게 믿어요. 제가 기도해주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나요? 저는 복잡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저는 기도하지만 이한이는 그냥 100%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나을 거야. 아플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래야지 우리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 같았나 봐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걷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그래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배에서 그냥 확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지만 어쨌든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100% 의지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삶에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다이빙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단순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게 될 때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란 말입니다. 귀하게 쓰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뒤바꾸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참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귀하게 쓰리라. 너희가 정령 큰 자가 되리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참 겸손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월러크릭이 다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월러크릭 하나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00% 의지함으로 돌이켜서 단순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참 겸손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월러크릭 하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